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찬양단 헌신하는 EDL 찬양단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올해로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5월 1일 날 모였던 정기 임원회에서 이 창립 110주년을 기념하는 몇 가지 행사와 사업들이 결의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두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주보에 간지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화합과 감사 그리고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해마다 해오던 행사들을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창천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담아서 치러보기로 한 겁니다. 절기마다 갖는 찬양 행사들과 함께 올해는 미술 전시회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로 꾸며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연회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랜 만큼 교단 내에서의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몇 년 사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전해 들으시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의 염려가 컸습니다. 7월 12일 날 이분들을 모시고 대접하면서 어려움 딛고 일어난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그동안의 기도에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110주년을 기념해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선교사 파송입니다. 20년 전인 지난 90주년 때 우리 교회는 스리랑카에 선교사 파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제2의 선교지로 캄보디아를 정하고 CM립에서 감리교 학교 사역을 시작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땅한 선교사 선발도 문제지만 재정 부담도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주저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수엽 장로님께서 이 일을 짊어지기로 하신 겁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 오신 의사이신데 평소부터 60세 이후에는 병원 문을 닫고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섬기시겠다, 그런 꿈을 꾸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까지 다 마치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와 장로님의 소원이 잘 연결이 되어서 올해 준비와 수속을 마치게 되면 내년 봄에 교단의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떠나가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잘 적응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인 되시는 이희경 권사님의 원만치 못한 건강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파송 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로 적극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 오던 시기에 우리나라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해외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이 멈칫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부터 이런 일이 오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은퇴한 평신도 세대들을 주목해 왔습니다. 아직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건강하고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은퇴 세대들이 이 일을 짊어져 주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장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가면서 비전과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의 취지를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일컫는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중국의 고전 가운데 한 권인 대학에 실린 말 중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일 겁니다. 수신, 즉 자신을 닦아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제가, 가정이 화목해지고 각 가정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라는 저절로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땅 위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치국이라든지 평천하 이런 말은 보통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개념일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과 가정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누구와도 아주 피부적인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개인은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나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과 가정이 치국과 평천하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지요. 그 옛날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때부터도 가정의 화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부쩍 곳곳에서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법, 자녀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서적 소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의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반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지 세상을 향하여, 이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세상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멸망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세상을 우리의 사명지로 삼아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작은 기초 단위가 가정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첫 걸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어디 남의 가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변화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묘사되어 있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천지가 꽃으로 덮이지요. 과일나무 꽃들도 그중 한 몫을 합니다. 매화꽃, 복사꽃, 살구꽃, 백꽃, 꽃 자랑하지 않는 나무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혹시 포도나무 꽃 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포도나무 꽃 얘기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피기야 피겠지요. 그러니까 꽃이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포도나무는 나무 제목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유일하게 가치를 발휘할 때는 오직 한 번, 열매를 달고 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달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서 있는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묘사하면서 시인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열매 가운데 가장 유용한 열매 중에 하나가 올리브라고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식용으로도 기가 막히지만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열매도 사람에게 그렇게 좋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척박한 중동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오래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장소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수령이 무려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습니다. 거기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던, 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나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례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바로 그 나무 몇 그루입니다. 수령 2000년이 넘는다. 그런데 모든 감람나무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렸을 때 어떻게 그 나무를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식탁이라는 말이 눈길을 끕니다. 일본 학력평가에서 2007년, 2008년 연속으로 내리 1등을 차지한 것이 시골 마을 아키타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연구를 했더니 이 지역의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빈도가 매우 높더라는 겁니다. 또 가족 식사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들이 훗날에 담배나 술, 약물에 의존하는 일이 적어진다, 그런 통계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식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유럽에서도 가장 훌륭한 가정교육의 자리를 식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식탁에서 자녀들과 나눈 이야기를 제자들이 책으로 엮은 것이 식탁 담화, 슈탐티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제목의 고전으로 전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묘사하면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같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자식들은 단순히 거기서 음식만 먹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함께 인상의 풍성한 영양을 섭취하게 마련이고, 그와 함께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섭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감람나무처럼 세상의 유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거듭 이런 구절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가정 행복의 씨앗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왕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 모시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 1위십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늘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모든 식구가 한 마음으로 그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 집안에는 소외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입니까?
학력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가장 강조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가정입니까? 부모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자녀가 그것을 채 알아채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본대로 자랍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일을 돕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제사장인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들이 성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상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을 돕는 성직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이랬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버지 엘리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매우 늙었으니까 아들들은 이미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때는 말을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 이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엘리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곁에 두고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도록 맡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놓아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나이 들어서 철들면 좀 나아지겠지 그랬을지 모르지요. 아니면 혹은 당장의 사역이 급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때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는 자기 곁에 있는 아들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자식 얘기를 자기들끼리는 쑥덕쑥덕 떠들어대지만 막상 당사자에게는 대놓고 하지 않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가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엘리가 지금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엘리의 중요한 관심은 사람들의 소문, 사람들의 평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속이 터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든지 자식을 호되게 야단칠 그런 마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2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과는 뭡니까? 엘리와 두 아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뜻밖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으로 친히 강권에서 허락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으면서도 바치라 하셨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진정한 왕이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가정을 덮으셔서 그 가정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뚜렷하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력을 다해서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타협하고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뚜렷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엘리의 집처럼 막을 도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더 장군이 드린 아버지의 기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전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해서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행복을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운데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마다 새로운 은혜를 물붓듯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옵소서. 처음 부부로 출발하던 그날의 행복을 되찾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친히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가정의 왕이 되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가정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정의 유일한 길이 되어 그 길 위에서 주님의 설계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